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달로서 12월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가를 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씨. 자, 아브라함 잘 아시죠? 정말 믿음의 조상이고 또 훌륭한 이스라엘의 선조입니다. 자, 그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서 마침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독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커서 성인이 되고 성장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요, 짐승을 잡아서 이제 피를 흘려서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번제인 겁니다. 원래 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건데 아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마지막 순간에 아들을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받기를 원한다. 아들아, 이제 우리의 삶은 여기서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너가 오래 살든지 지금 죽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니 너가 좀 번제로 바쳐줘야 되겠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삭이 순종하는 겁니다. 참 이게 충격적이죠. 그 아버지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이 단 위에 눕고 그리고 칼을 뽑아서 아들을 향해서 번제로 잡으려고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너의 마음을 알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은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어린 양이 있어서 그 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얘기밖에 없습니다. 큰 복을 준다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말씀을, 대단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다 복을 받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생업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여러 가지 복을 많이 받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 다 복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큰 복을 받았대요. 일반적으로 받는 복과 뭔가 다르겠죠. 복 중의 복, 최고의 복, 그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뭐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있는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뭐겠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7절에 거기 나오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씨가 크게 번성한다는 겁니다. 그 큰 복의 내용, 첫째는 내 씨가 크게 번성한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겨우 독자 한 명, 이삭 한 명 낳았는데 이 아들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았죠. 하나님께서 됐다 하고 받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녀가 났다는 겁니다. 많은 자녀가 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녀들이 많게 하겠다고. 그런데 사실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만 자녀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다 자녀가 있어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만 살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았어요. 흔히 하는 말로 부인을 많이 얻으면 자녀를 더 많이 얻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녀를 많이 낳기로 한다면 다른 사람들 자녀들 더 많이 얻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그것은요, 그런 일반적인 그냥 단순히 자녀만 많이 낳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자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믿음이 훌륭한 자녀, 이런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대단한 자녀, 가치가 있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에 수가 많다라고 할 때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수가 많은 것과 하나님을 안 믿는데 수만 많은 것과 이렇게 다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다 할 때 그 번성과 충만은 그냥 수만 많아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많아지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많아지라,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도 그렇게 수가 많아진다.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자녀가 너무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영혼에 대한 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이때가 이삭을 낳을 때 100세. 그렇죠? 그 다음에 모리아 산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몇 살이 있겠습니까? 그 아들이 20살, 30살, 혹은 120세, 130세 정도였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삽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십 년은 못 살아요. 그렇죠? 몇십 년 못 사는데 그 자녀들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겠어요? 죽는데, 끝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좋은 말이니까 좋은 말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처럼 그냥 듣기 좋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이 죽었지만요,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육신은 죽었지만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원히 기억하면서 그가 죽었지만 그 아들 이삭이, 그의 손자 야곱이, 그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걸 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변치 않으십니다. 그것을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이 영원성이 있고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이 약속을 지금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죽고 없어졌지만 그 후세대 100년 후, 500년 후, 1000년 후, 1500년, 2000년 후가 돼도 다 시행되어지고 있고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 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고 영원까지 약속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고 아브라함은 이제 얼마 못 살아서 죽었지만 몇십 년 안 돼서 죽었지만 그 후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가 내시가 크게 번성한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말씀이 있죠.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첫 번째 말하는 내시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수가 많아지는 믿음의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시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시 중에 한 시가 나오는데 그 한 시가 바로 누구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거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군대가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면요 칼 들고 싸우고 창 들고 싸우고 활 쏘고 싸우고 그렇게 싸우죠. 그렇게 열심히 싸우다가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이기면 상대방이 지면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면 어디로 갑니까? 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성. 큰 성, 높은 성이 있고 그렇게 성 가까이 가면 어떻습니까? 그 성에서요 위에서 활을 막 쏘는 거예요. 그 성 안에는 사람들이 막 살고 있고 그래서 군인들도 있고 백성들도 그 싸움에 같이 동참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이 문이 아주 큽니다. 그 성문은 우리 키보다 훨씬 크고 높이도 크고 넓이도 크고 아주 두껍고 그러니까요 칼로 창으로 찍어도 안 돼요. 안 돼. 요즘처럼 뭐 신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폭탄이나 뭐 미사일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일반 이런 칼로는 성문을 뚫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문을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에서 공격하는 게 이겨야 되고 불리한 조건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럴 때도 이겨서 기어이 성문을 열어 제끼는 겁니다. 네. 성문을 열어 제끼고 공격하기 이긴단 말이죠. 옛날 전쟁하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큰 전봇대 같은 걸 가지고 바깥에 뒤에서 가서 막 밀지 않습니까? 막 민단 말이죠. 자꾸 밀어요. 그렇게 밀면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활을 쏜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걸 다 막아내고 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문이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문 안으로 싹 들어가는 거죠. 그 높은 성문에 올라갈 수는 없고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문이 열리면 이기는 겁니다. 왜요? 바깥에 있는 적군도 다 이겼으니 이제는 저들이 수비만 하고 있는데 그 수비만 하고 있는 저들에게 가서 성문을 열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싸우면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성문을 연다는 것은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제 전쟁 끝났다. 이제는 결정적인 순간이 끝났고 이제는 성을 차지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 성문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적이 누구겠냐 말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싸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지금 혼자 이렇게 살고 있고 농사 짓고 살고 있고 그냥 자식과 함께 살고 있는 상태인데 아브라함은 전쟁이 나가지도 않아요. 근데 무슨 성문을 차지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문은 뭐냐?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대적이 누구냐 말이죠. 아브라함이 대적이 누구이겠습니까? 마귀예요.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아브라함에게 꾸덕이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을 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고 아브라함이 실수하게 했던 그 대적 마귀가 늘 괴롭혔단 말이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마귀를 박살내고 마귀를 무너뜨려주는 그 대적 마귀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한 명이 나와서 이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니, 내 씨 중에서 메시아가 오다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감격이고 큰 복이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누가?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영혼 속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영혼을 괴롭히고 하나님 못 만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그의 영혼을 속이고
그러한 고독임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혼을 괴롭혔어요. 영혼을 억압하고 영혼에 갈등을 줘서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하나님 믿음이 뭐하냐, 그런 고백을 하도록 괴롭혔단 말이죠. 그게 바로 마귀가 대적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잠깐 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울 아시죠?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 사울은요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변해서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또 그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를 쫓아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왜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 영혼을 괴롭히니까요 사울이 완전히 미쳐버린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려가지고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 영혼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게 괴롭혔단 말이죠. 사울이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견디지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접신한 여인을 찾아가서 내 앞으로 운명을 좀 알려달라고 할 정도로 괴로웠던 겁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영혼들은요 그런 영혼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시달림을 당했던 겁니다. 다윗도 당했고요, 아브라함도 당했고요, 다 그렇게 당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대적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욥도 그런 고통을 당했고요. 그래서 이 대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적을 좀 물리쳐달라고, 하나님 여기서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이 고통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할 줄도 모르고 괴로움을 당하고 엉망으로 살고 자포자기하고 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대적 때문에 너무 괴롭힘을 당해왔기 때문에 알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했던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확 알아들었어요. 이 말귀를 바로 알아들었단 말이죠. 대적을 좀 막아줘야 되는데, 대적을 짓밟아야 되는데 이걸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시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일을 한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기뻤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이 너무 아브라함에게 좋은 내용이었고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시대 성도들이 다 받았는데 이걸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게 되어졌다. 감사한 거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십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분, 또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다윗은 죽었지만, 모세는 죽었지만, 그러나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여러분 구약시대에도요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모습을 안 나타내시고 또 감추어서 나타내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이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때 그 만나를 누가 내려줍니까? 예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또 구름 기둥, 불 기둥 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늘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짠하고 나타내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그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19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요한계시록 19장 19절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삶을 다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전에 그 3일간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소상하게 적어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19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그 짐승이 뭡니까? 마귀.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듯이 마귀도요 삼위일체가 있어요. 땅 짐승, 바다 짐승, 그리고 용, 이렇게 세 부류 삼위일체예요. 용이 최고 지휘관이고 그 다음에 땅 짐승, 바다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 짐승은 뭐냐면요, 우상입니다. 우상. 사람들에게 우상. 그래서 신을 섬기게 하고 형상을 만들게 하고 바벨론 신, 애굽 신, 그리스 신, 중국 신, 한국 신, 미국 신, 아프리카 신, 남미 신, 각 나라마다 신을 다 만들게 해서 신을 다 섬기게 하는 바로 바다 짐승이 나와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신은 없어요. 신은 없는데 신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인단 말이죠. 그래서 바다 짐승이 온 나라, 온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홀려서 그렇게 속여먹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다 짐승. 그 다음에 땅 짐승은 뭐냐?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이제 마술을 행하고 또 신비한 기적을 보여주고 또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지식이나 또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그러한 자가 땅 짐승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우상인 바다 짐승, 땅 짐승은 이제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 둘을 보다 더 대단한 자가 용, 뱀입니다. 뱀 혹은 용입니다. 그래서 이 셋이 한 부류고 이것을 어떤 데서는 마귀의 삼위일체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짐승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짐승이 나와요. 여기 보면 그 짐승과 할 때 이 세 부류의 짐승입니다. 그 짐승, 땅 짐승, 바다 짐승입니다. 그 짐승이 땅의 임금들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땅의 임금. 땅의 임금은 뭘까? 이것은 마귀들인 겁니다. 마귀 밑에 쫄개들이 너무 많아요. 귀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 귀신들이 너무 많고 또 이 세상의 왕들도 있어요.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에서 각 나라마다 왕들 있지 않습니까? 그 왕들 죽었지만 그 영들이 다 있단 말이죠. 죽었지만 그 영들이 있죠. 육신은 죽었지만 영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덤벼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군대들, 그들의 군대가 뭡니까? 불신자들. 이 세상의 온갖 불신자들. 그 악한 영들. 죽었지만 이 땅에서는 죽어서 병들어 죽고 전쟁 나서 죽고 불에 타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다 죽었죠. 그렇게 죽었지만 그 영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영들의 세계에 들어가셔서 악한 마귀들과 땅짐승, 바다짐승, 용과 또 온 마귀, 귀신들, 떼거지와 또 뿐만 아니라 온 불신자들, 죽어있는 그 영들을 대항해서 그들이요 다 군대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탄자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타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 말탄자와 그 군대, 그 군대는 누구냐? 천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천사들이 딱 들어가니까 마귀와 온갖 귀신들과 죽은 불신자들이 다 덤벼들어서 싸우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일격의 제도를 끝내버리는 겁니다. 제도를 일격에 끝내고 일격에 박멸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내용이 19장 20절인데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잡히고 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만 알고 있지만 살아나기 전에 이 일이 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십자가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십자가 전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 겁니다. 할렐루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했죠. 아브라함의 씨가 와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다 하셨던 겁니다. 연대적으로 보면 한 몇천 년이 걸리겠죠. 그렇게 몇천 년이 걸렸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알고 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제 드디어 마귀를 다 침멸하는 이 일. 그래서 땅 짐승, 바다 짐승, 용을 일격에 가하고 또 그 밑에 있는 온갖 귀신들을 다 처단하고 뿐만 아니라 온갖 불신자들의 영혼까지 다 심판하고 할렐루야.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시고 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좀 글이 작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하나님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그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니. 아멘. 자,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누구냐?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은 바로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가졌던 그런 자들인 겁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마귀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 대적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빈정거리고 놀리고 압박하고 손가락질하고 때리고 죽임을 당했던 그 대적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과 억울함을 많이 당했던 그런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게 없고 누구도 그것을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죽었는데 그 죽은 자들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고스란히 하늘나라에 그대로 있다가 예수님이 죽어서 이제 십자가 전쟁을 하고 마귀와 그 불신자의 영들과 귀신들을 다 심판하고 난 이후에 이들이 이제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심판을. 누구를 심판합니까? 그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그 마귀들이, 그 마귀의 쫄개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그것을요 심판하는 겁니다. 그것을 심판하고 그것을 이제 다스린단 말이죠. 그 마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귀들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다윗을 괴롭히고 사무엘을 괴롭히고 솔로몬을 괴롭혔던 그들을 속이고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게 하고 하나님 계명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유혹에 넘어가게 하고 했던 싸우게 만들었던 이 온갖 마귀들이 그들 당시에만 괴롭힌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괴롭히고 그 후손들에게 괴롭힌단 말이죠. 솔로몬의 아들들, 그 손자들, 그 이후 사람들에게 계속 괴롭힌단 말이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어. 우리는 너무나도 이 육신의 삶만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보면요 너무 대단한 일을 펼쳐지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광경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다 보여요. 그렇게 보고 있는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마귀가 저 더러운 것들이 나에게 공격했는데 나를 못 살게 굴었는데 또 가서 저 짓을 하고 있네요. 하나님, 저 못된 자를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저 못된 자를 박멸해달라고 그렇게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력이 있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기도할 때는 기도했다가 말다가 정신이 있다가 깜빡깜빡 졸았다가 기도 또 잊어버리고 엉뚱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너무 부실하고 모자라고 정말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으로 기도하면요 그럴 거 없어요. 육신이 없고 영으로 있기 때문에 온전히 기도하고요 100% 기도하고요 진심으로 기도하고요 간절히 기도하고요 깨어있어 기도하고요 대단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온 마음을 실어서 그 영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뭐냐? 다스리는 겁니다. 아멘. 심판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원수를 갚아달라고,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를 언제까지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는 기도해봤자 얼마 안 됩니다. 1 0분, 1시간 얼마 안 되지만 그 역들은요 몇 년을요, 몇백 년을, 몇천 년을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이게 영의 세계에서 대단한 겁니다. 이런 대단한 기도들을 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 심판하는 거고, 마귀를 심판하는 거고, 그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왕노릇하는 겁니다. 왕노릇. 전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내가 비실비실거리고 짓밟히고 거지같이 또 종같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성벽을 차지하고 성문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가서 마귀의 쫄개들을 부수는 겁니다.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전에는 피신해야 되고 도망다녀야 되고 겁을 내야 되고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던 그런 자들이 이제는 마귀를 짓밟고, 이제는 마귀를 이기고, 이제는 왕노릇하고, 이제는 호통하고, 이제는 당당하게 그를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자들이 됐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왕노릇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멘.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는지, 왕노릇하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요, 구약시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제대로 못 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시험 당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세상에 푹 빠지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세상을 떠나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시대 영혼들처럼 우리들도요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영혼들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고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요, 잠도 자야죠, 화장실도 가야 되죠, 밥도 먹어야 되죠, 사람도 만나야 되죠, 어디 놀러도 가야 되죠, 텔레비전도 봐야 되죠. 할 게 너무 많아.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교회 올 시간도 없고 깜빡 잊어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고 교회 꼭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내 믿음도 떨어지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으로 딱 존재하면요, 그렇게 일절 없어요. 100%입니다. 100% 기도하고 100% 집중하고 100% 간절하게 왕노릇하는 겁니다. 왕노릇.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아이고 교회 가야지, 가기는 가야 되는데 하고 온갖 핑계와 이유를 대고 하다 보니까 믿음도 안 자라고 신앙도 성숙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깨달아져서 조금이라도 더 깨달아진 사람은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마귀를 짓밟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마귀를 대적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마귀와 싸우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엉뚱한 데 짓하고 실수는 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우리 아내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우리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냐 하고 다 핑계하고 싸우는 겁니다.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인간관계가 다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이름도 알아보고 전화번호도 알아보고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만나고 알다 보면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별볼 일 없네. 다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몰랐을 때는 뭐 그냥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이제 사기꾼이더라. 저 사람 아주 그냥 못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요,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 속에는 죄가 없냐 말이죠. 나는 아름답게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이게 우아하게 하고 착하게 보이게 하고 좀 도와주고 남을 좀 배려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속에 좋지 못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 속에도 죄가 있고요, 내 속에도 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겉으로는 얼굴도 예쁘고 좋은 옷을 입고 화장도 하고 또 말도 곱게 하고 멋있어 보이고 품이 있어 보이지만 속에 더러운 게 다 있단 말이죠. 이게 인간이다. 이게 인간.
네. 그러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게 죄고 그 죄를 짓도록 꼬드기는 자가 마귀라는 겁니다. 이 마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귀를 알고 마귀가 나갈지어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것을 분별하고 쫓아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아 이게 죄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알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쿨하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러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고 뭐 그런 게 있겠어 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고 자기 고집만 피우고 내가 말이야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 성향을 안 바꾸고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어, 나한테 더 이상 이렇게 말하지 마 하면서 절대 남의 말을 안 듣잖아요. 이게 얼마나 뼈저긴지 모릅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 그렇게 사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 마음이 녹아지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녹아지면서 내 죄가 인정되어지고 회개하고 바뀌어지면서 내 마음이 녹아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온유해지고 하나님 앞에 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눈으로 보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사랑하고 불쌍하고 사랑하는데 그런데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나한테 상처를 주는지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괴롭히는 것이 바로 그 속에 죄가 있었단 말이죠. 그 속에 마귀가 있어서 그 사람을 작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 마귀가 저렇게 살겠구나. 그게 알아지는 겁니다. 그게 알아지면 상대방이 미운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사탄아 나갈지어다 하고 사탄을 향해서 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기도하고 쫓아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죠. 영적인 전쟁. 여러분 영적인 전쟁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마귀를 물리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싸워요. 인간적으로 싸워서 부부간에 싸우고 부부 자식 간에 싸우고 엉망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올바른 전쟁을 하는 거고 그렇게 싸워야 우리가 온전한 전쟁을 하고 정말 이 어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왕노릇하는 기간이다. 천년왕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전쟁을 할 때, 옛날 전쟁을 할 때 대적의 문을 연다고 했죠. 대적의 문을 열면 상대방 성에 문을 딱 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살같이 확 들어가는 겁니다. 손살같이 확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적군을 다 때려잡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다 선포하고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성문을 열었으면 성문 연 것으로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서 아직 버티고 있는 적군을 잡고 그 백성들을 죽이고 다 정리해야 마무리 정리가 아직 남아있단 말이죠. 그 마무리 정리하는 기간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예요. 그게 바로 심판하는 기간이고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인 거예요. 아직 예수님은 핵심적인 걸 한 겁니다. 마귀를 박살내고 무적행에 가둔 일을 했어요. 무적행에 가뒀지만 여전히 마귀가 다녀요. 여전히 마귀가 비틀거리고 다니고 있단 말이죠. 마귀의 힘이 많이 꺾였어. 마귀의 세력이 많이 꺾여서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보다는 더 힘이 세죠.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잔당을 소탕하라. 아직 남아있는 잔당을 소탕하라. 그게 바로 신약 시대 기간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왕노릇하는 기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잔당들을 소탕하는 그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책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해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것 없네? 다 아니고 예수님이 다 했지만 아직도 나는 할 일이 남아있다. 나도 마귀를 싸워야 된다. 나도 마귀를 짓밟아야 된다. 나도 마귀와 싸움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일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인생이 마귀와의 싸움인 겁니다. 겉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싸움은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뭐 먹고 살까, 앞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런 고민과 걱정과 온갖 이야기와 잡담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 속에 다 욕심이 있단 말이죠. 탄압하고 거짓하고 사기치고 사기하고 남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런 욕심들이 우글우글우글 하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 욕심을 부추기는 마귀들을 대적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분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 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나 이것을 못하는 자는 여전히 세상에 매여가지고 욕심이나 부리고 고집이나 피우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 마귀의 종로를 타는데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을 분별하고 죄가 그렇게 하는구나 마귀가 그렇게 하는구나 마귀를 박살내야 되겠다 네. 마귀를 추방해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기도하고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